네, 오늘은 2월 마지막 주일 22일이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절기인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수요일이 애쉬 윈즈데이 재수요일 또는 참회의 수요일이라고 불리는 성회 수요일이었습니다. 이번 사순절기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신앙이 고난을 극복하고 부활에 참여하는 귀한 신앙의 성숙이 있는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수요일부터 부활절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그런 날들이 계속 진행됩니다. 부활주일까지는 모두 46일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축제의 예배라고 해서 사순절기 40일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특세라고 요즘 많이 불리는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였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절기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를 성숙하게 합니다. 우리의 삶도 성숙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성숙하게 만듭니다. 작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묵상했던 그러한 한 가지 큰 주제는 우리가 만약 한 달만 살게 된다면 one month to live 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였습니다. 고난이 닥치면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 많이 경험을 하셨습니다. 가족 중에 한 분이 아파 누워 계시거나 아니면 큰 질병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병명을 우리가 듣게 된다면 그 순간부터 가정은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전까지 재미있었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삶이 무엇인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무슨 위로의 말을 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삶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얼마 남지 않은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도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사랑과 또 위로와 평안과 또는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남은 동안 어떻게 가장 하나님이 바라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지 하는 것을 묵상해 나가는 과정이 신앙의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복음서는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의 길을 통해 가는 그런 고난의 과정이요, 또 하나는 그 십자가의 길 전까지 가는 공생애의 기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분기점에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 함께 읽으신 마가복음만 해도 마가복음은 16장으로 이루어진 가장 짧은 복음서이자 최초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 중에서 8장까지가 베드로의 고백이 담겨져 있고 9장부터 변화산 사건 이후로 새로운 십자가의 길이 시작되는 고난의 복음서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후반부를 출발하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절반이 고난의 이야기인 것이 특징입니다. 그만큼 십자가를 묵상하고 고난을 묵상하는 것이 신앙의 근본이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신비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큰 여정 가운데 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나누어 보면 절반 이상이 고난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특별히 낯선 이곳에서 이민자로 살아온 외로운 삶 속에 우리들의 고난의 이야기는 얼마나 많고 크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차마 말할 수 없는 고난이 무수히 우리의 삶 속을 지배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난 가운데에도 신앙의 신비를 맛본 제자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삶 속에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새로운 용기를 되찾고 고난의 능력과 신비를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6일 후라는 본문 2절 첫 번째 서두에 표현된 말씀입니다. 6일 후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무슨 일인가를 이루었다, 보여주셨다고 하는 전제를 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마태복음에는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 위에 주님이 너무 기뻐서 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관원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이제 죽음을 맞이할 텐데 사흘 후에 내가 살아나게 되리라 라는 첫 번째 순한 예고를 한 다음에 6일 동안에 지속되고 이제 변화산 사건이 기록되었다는 본문에 있는 서두의 말씀의 표현인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제자들은 6일 동안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죽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것이 무엇일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하고 예수님께 여짜와 이르되 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변화산에 올라가는 모습을 여기에서 말씀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고난 속에서 고난을 예고한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제자들에게 준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산인지 알아보면 흥미있는 성서 읽기가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높은 산이라고만 되어 있을 뿐 정확히 어디를 가르치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그냥 그 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관사와 산이라고 하는 일반 명사가 복합되어 있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산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는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약 1.5마일 떨어진 동쪽에 위치한 562m의 다볼산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공인한 로마의 황제 컨스탄티니우스 대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주후 326년에 다볼산 정상에 예배당을 세운 것을 비롯해서 7세기까지 이곳 정상에는 예수님을 위한 것, 모세를 위한 것, 엘리야를 위한 것 3개의 성당이 있을 만큼 그렇게 건립되기도 하였습니다. 모슬렘의 살라딘이 이 중동을 점령해 나가면서 모든 것이 다 불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19세기 말 시랍 정교에 의해서 예배당과 수도원이 복원되었고 또 지금은 그것도 사라진 다음에 수리아 양식의 라틴 교회, 지금의 로만 카톨릭 교회당이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성지순례의 한 코스이기도 하지만 요즘은 그것을 들르는 성지순례는 많지 않고 저도 그것을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즘 학자들은 다르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산이라고 말했다면 어느 산을 가르쳤을까라고 하는 것을 유추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한국 사람에게 가장 신령한 산, 그 산이라고 표현되면 그것은 아마 천지가 있는 백두산을 가르칠 것입니다. 그만큼 신령한 산으로 그렇게 우리는 백두산을 바라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령한 산이라고 하는 것은 2800m의 헐몬산이일 것이다 라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불렸다고 하는 것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많은 백향목이 있고 또 신령한 산으로 눈이 많이 와서 그곳에 흘러내리는 물이 요단강을 이루고 또 갈릴리 바다를 적시고 사해로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아마 그 산이었을 것이라고 유추를 해보게 됩니다.
당시 역사학자들은 다볼산 정상에는 로마 주둔 진영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는 다볼산을 올라갈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도 증거로 내놓기도 하였습니다. 어느 산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저 이러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세 공감복음서 안에 모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은 17장 1절부터 8절, 마가복음은 오늘 본문의 9장 2절부터 8절, 누가복음은 9장 28절부터 3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모두가 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다음에 변화산 사건을 보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고백 이후에 주님께서 돌아가시겠다고 하는 예언을 말씀을 듣고 주님 그러지 마십시오,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간청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꾸중을 들었습니다. 제자들은 근심하고 진정한 고난의 의미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산 사건 이후에 6일간의 그들이 기도를 하고 묵상하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9장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고난 가운데, 예고한 가운데 의미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왔을 때 변화산 사건은 3명의 제자들이 올라갔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올라갔는데 그 나머지 아랫 사람들이 그곳에서 제자들의 9명의 제자들에게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왜 못 고쳤는지를 궁금해하였으나 예수님은 9장 23절 말씀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또 29절 말씀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9명의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변화산에 함께 올라가서 기도하였던 이 제자들은 적어도 신앙의 깊은 세계를 맛본 제자들이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적어도 베드로만큼은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 무엇이 변화산 사건에 올라갔던 제자들을 그렇게 변화되게 만들었는지 하는 것이 오늘 묵상하고자 하는 이런 말씀의 핵심입니다. 변화산 사건은 제자들에게 신앙의 깊은 세계를 맛보게 한 사건입니다. 물론 그 신비한 세계를 맛보았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여인들 몇 명 빼놓고는 제자들이 다 도망갈 정도로 배신하기도 하였습니다마는 다시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이 제자들은 다시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변화산 사건의 신비한 체험과 부활과 또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세상으로, 거친 세상으로 나아가서 순교하리만큼 복음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체험이 있다면 우리도 고난 가운데 넘어지지 않는 분명한 신앙의 진보, 신앙의 성장이 있고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강한 능력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주님의 부활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을 영향을 주었던 3가지 신비한 깊은 신앙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신앙의 깊은 세계는 기도하는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남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장 우리에게 영향을 주었던 분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그분의 말과 그분의 행위가 아닐 것입니다. 평생 무릎 꿇고 기도하였던 어머니, 평생 나를 위해서 기도하였던 장로님, 평생 나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기도했던 분들의 모습을 가장 아름답게 떠올릴 것입니다. 그 세계를 맛본 사람이 신앙에 깊은 영향을 주고 본인도 신앙의 깊은 세계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남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영향을 끼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그냥 산에 올라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방인들을 위해 쓰여진 누가복음에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라는 표현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거기 올라가서 용모가 변화되었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변형되었습니다.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옷은 광채가 나는데 세상에서 그렇게 빨래하는 자가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다고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기도하는 중에 신비한 체험을 한 것입니다. 무엇이라 언어로 표현할 수 없지만 깊은 신비,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세계가 다가오고 있음을, 하나님이 준비한 세계는 내가 노력했던 것 이상의 큰 능력으로 임한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기도하는 중에 체험한 것,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깊은 세계를 맛본 성도는 모든 기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성도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간절히 기도하되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놀라운 신비, 놀라운 광경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제 시작하였습니다. 목사님들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지 말라고들 많이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얽매이게 된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러나 1년에 한 번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새벽 기도회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를 할 때마다 느낍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이 정말로 어떤 우리에게 신앙의 여정 가운데 큰 능력을 베풀어 주는지, 얼마나 신비한 세계가 다가오는지를 경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뒤에 보시면 이렇게 40일 새벽 기도의 순서지가 나와 있는 것이 여러분 안내석에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출애굽기를 함께 읽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참여하실 때마다 여러분 함께 동그라미를 쳐주시고, 그걸 마지막 40일 때 제출하셔서 개근하시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고 교회 나올 수 없는 분들이라면 혼자 성경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이렇게 참여하시기를 바라고, 또 직장 관계로 참여할 수 없는 분들이라면 하루에 한 번이라도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고 묵상하시고 기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기도 가운데 들은 이야기는 신비한 것, 놀라운 광채를 그런 경험하였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다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바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요 나의 택한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지금까지는 의심하고 그것이 어떤 뜻인지 알 수 없었으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말을 들어야겠다고 하는 확신이 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신앙인의 호흡이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을 다 접고 내가 생각했던 나쁜 습관, 나쁜 생각, 사단의 전략에 속아 넘어갔던 것을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고 창조의 영,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세계가 다가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증거요 신앙인의 특권인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예수님은 아주 이 무기를 잘 사용하신 기도의 사람이셨습니다. 어떤 일이 만날 때마다 그는 무릎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그것에 새로운 은혜, 새로운 사건이 이루어지고 더 큰 풍성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더 큰 부활의 영광으로 참여하게 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10년을 고민하는 것보다 10분을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말씀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갑자기 무너지는 경우가 왜 무너지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신비의 세계를 맛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왜 조그만 환난 가운데도 맥을 못 추는 나약한 사람으로 전락합니까? 그것은 진정한 주님의 위로와 확신을 기도 가운데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틀에 박힌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시간에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면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노력한 것보다 얼마나 놀라운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진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의 자체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신비한 기도의 세계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으로 남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맛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펼쳐나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신비한 세계는 날마다 변화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세계를 알면 아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에 오늘 예수님도 이것을 너희들이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아라, 말한다고 해서 알려질 것이 아니다, 메시아의 비밀이라고 말하는 여기 9절 말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 신비한 얘기를 내가 은혜 받고 경험했다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 봐야 그들이 그것을 알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것이 변화된 삶이 외형적으로 내면적으로 표현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표현이 달라집니다. 삶의 여유가 있고 평안해 보이며 미소와 또 확신이 차 있고 그리고 얼굴이 편안한 모습을 간직하고 있고 후덕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유가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불안해 있거나 아니면 인상을 찌그러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습 속에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고 감격 가운데 살아가시는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의 모습을 미리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신앙의 깊은 세계는 지금의 역경과 고난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 중에도 승리한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을 미리 보고 기뻐하고 또 감격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대로가 아니라 변화하는 세계에 승리의 세계가 있음을 미리 확실하게 보고 담대히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모신 신앙인의 가장 큰 특권이자 장점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묵상하는 것은 고난 후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함입니다. 영광을 미리 보고 승리를 바라본 사람은 불같은 용기를 되찾을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체험은 우리도 우리 가운데 어떠한 역경에도 승리를 이끌어주는 가장 위대한 원동력이며 영원히 배반하지 않는 굳센 믿음의 확신을 우리에게 안겨줄 것입니다. 변한 순간이 얼마나 좋았으면 베드로가 여기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라고 말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원치 허락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삶으로 내려가서 다시금 너의 삶이 황홀 속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서 너의 삶의 편안한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능력을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승리의 모습을 미리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신앙 안에서 승리를 미리 보고 확신을 가졌다면 우리는 모두가 예언자입니다. 그런 신앙을 가진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모두가 확신 있는 예언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모든 위인들은 주님이 정말로 살아있고 나에게 승리를 준다고 하는 것을 확신 있게 말하였습니다. 그렇게 고난이 많았던 욥에게 마지막 그의 입을 통해서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이제까지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 전도하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이렇게 주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고 하셨습니다. 사도들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진정으로 변했습니다. 영광을 미리 바라보았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은 극복해야만 하고 극복될 수 있는 것이라고 바라보았습니다. 그 삶 속에는 그 영광 때문에 감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외형적인 변화와 내면적인 변화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또 마음속으로는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4장 6절 7절 말씀 보면 살인을 한 가인을 보시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뇨,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은 해같이 빛난 얼굴, 제자들도 그렇게 감격 속에 살아갔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선을 행하고 바른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이만큼 신앙의 깊은
세계의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40일 동안 은혜를 체험하셔서 여러분 성품도 변화되고 외모도 변화되어서 구원의 감격을 미리 맛보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신앙의 깊은 세계는 그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깊은 신앙의 체험 끝에 남은 것은 8절 말씀입니다.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오래 신앙생활하고 깊은 신앙의 체험을 한 사람에게는 남는 것이 오직 한 분뿐입니다.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바라보인다고 하는 찬송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자들은 신비함 속에서 모든 것이 다 거치고 예수님만 보이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또는 우리가 이 생활하는 기독교는 지성적인 사고를 요구하지만 결코 이성 안에 머무는 종교가 아닙니다. 대단한 사고력을 요구하지만 결코 철학적 사유 안에 머물러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어떤 윤리관보다 더욱 바른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있지만 도덕주의에 머무르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고난을 이기는 신앙의 깊은 세계는 예수님을 가슴속 깊이 간직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변화하신 목적은 제자들이 확신한 신앙을 위하며 마침내 깊은 세계, 말씀의 깊은 세계, 예수님만을 모시고 살아가는 신앙을 주시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변화산 체험 후 그들이 아래로 내려왔을 때에는 예수님만 모시고 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이 보았을 때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는데 그들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중요한 이 예언자 중심 있는 사람입니다. 곧 신앙의 위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주님과 나의 모습 1대1의 관계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고 다른 신앙의 표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많은 주변의 신앙의 위인들도 신앙의 표준이 될 수 없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또 구름이 거쳤다고 하였습니다. 영광스럽고 신비한 체험도 다 잊혀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신앙의 종착역은 바로 땅 아래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산 아래 병자가 기다리고 있는 모습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그들을 함께 찾아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치유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감격이 얼마나 위대하고 그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는지 그가 쓴 베드로 후서 이 1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감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지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깊은 신앙의 체험은 위대한 믿음과 믿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변화하신 나를 체험하고 고난도 받아들이고 다시 부활을 만났을 때 더 확신을 가지고 또 성령께서 마음에 인치심 받았을 때 그들은 죽음도 무릅쓰고 복음의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신앙의 깊은 세계가 점점 더 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탐험과 난센이 북극을 찾아 헤매고 있던 어느 날 그가 타고 있던 배가 좌초 이 깊은 바다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깊은지를 줄을 내려보았더니 끝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의 일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깊다. 조금 더 가서 또 거기 줄을 내려 물의 깊이를 재려고 하였지만 더 닿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보다 더 깊다고 썼습니다. 에스겔서가 본 환상의 마지막 장면은 무엇입니까? 성전 문턱에서 샘물이 난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입니다.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수영할 만큼 강을 이루고 대를 이루어서 물고기와 풍성한 숲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의 무한한 세계는 끝이 없는 것입니다. 고난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 주님의 놀라운 신앙의 체험을 하시고 더 풍성한 그러한 삶을 이어서 여러분 체험하고 확인하면서 능력을 발휘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을 시작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앙의 깊은 세계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깊은 세계를 경험하게 하시고 고난 중에도 영광을 바라보며 감격에 겨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주님이 바라는 영광스러운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난을 묵상하는 가운데 고난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의 부활에도 동참하는 승리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